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본문은 19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에 관해 계속하여 진술합니다. 성과 악 사이에 마지막 큰 전투가 일어납니다. 앞에 19장에서 두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군사적인 도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합니다. 이제 20장에 와서 사도 요한은 만국을 미혹하게 한 최종적인 대적의 결말에 관해 기록하는데 그 대적은 곧 용,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요한은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봅니다. 그 천사가 사단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어 그것을 잠굽니다. 그 기간에 순교를 당한 이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1000년 후에 사단은 잠시 동안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 7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본문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비밀로 남습니다. 다시 풀려난 사단은 만국을 속인 일을 계속하며 곡과 마곡을 선동합니다. 곡과 마곡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연합된 세상,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하여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곡과 마곡과 그의 군대를 태워버립니다. 그들이 패한 후에 사단 마귀는 또다시 사로잡히고 불과 유혹못에 던져집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는 이제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끝나고 그의 세계 또한 영원히 끝이 납니다. 20장에서는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내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각각의 해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만이 명백히 아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결말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사단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역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악이 횡행하고 진리가 무력하게 짓밟혀 악이 승리하는 한복판에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성도들을 고추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악에 대하여 굳건하게 대항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불의한 악을 끊임없이 대면해야 하며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대항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비난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이 결국은 파괴되고 심판받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옳음과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의와 악의 권세와 세력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알기에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종말 그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한순간에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때가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도 그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결정적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종말의 빛에 조명하여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굳건하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빛 아래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옵소서. 악한 일을 대면하여 타협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대항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악이 형용하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이 없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참된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부활의 생명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